지금부터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경험적 연합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신앙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중요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경험적 연합은 인간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시작되어 성취되는 초자연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언약적 연합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된 그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논증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였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부르심의 의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하나, 모든 의지가 협력하여 선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신앙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 의지의 역사로 인하여서 곧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선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것은 미리 보다,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언약적 연합의 신실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의지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물론 사람의 의지도 보셨지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반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의지, 그리고 성자 아들의 순복하는 의지,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여서 역사하여 끝까지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의지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는 것, 즉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의미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후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 그들을 바로 택자들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경험적 연합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로서 연합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공통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증거하였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즉 원수된 두 사람을 한 사람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번역은 한 새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수사 원입니다. 즉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원수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며 서로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며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며 누가 누구와 원수된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 원수가 한 형제였으며
사랑하는 한 부부였으며 한 이웃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원수된 자들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성을 이루어 가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부부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 복음 안에서 교회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원수로 달라집니다. 원수의 상태로 부패되어 갑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상담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얻어서 우리의 미움이 해결되고 원수되었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상처 있고 갈라진 것은 모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동일한 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의 몸된 인격 교회의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수사원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산 제사의 예배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상하여서 부패된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되고 다스려진 상태에서 둘이 한 몸으로 화목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산 제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확증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남겨주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보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원수된 것은 오직 십자가로 소멸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세상의 의학적인 경험이나 약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심리 치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들이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적용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이 경험적 연합이 바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육신의 때를 따라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진리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경험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인 자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연합케 하는 공통된 경험, 체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죄의 실상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과 인생의 경험으로 죄를 깨닫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약간의 위로와 약간의 경험적인 서로의 일치된 감정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신실한 의지의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부복하였던 바로 아들의 의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 그들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세상의 영,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영과 다른 완전한 영이며 온전한 속성을 가진 영입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가 경험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는 어떻게 이 완전한 자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였던 그 완전한 상태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확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이 임하여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던 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체론적으로 신의 본질과 연합하거나 실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속성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격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지배의 상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역사하는 상태, 그러므로 율법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자신의 자연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그 상태를 율법적으로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법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상태로 마음대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즉 우리의 본성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는 성령의 지배의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온전히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복하는 아들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들은 육체 아래 있는 자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육체의 본성대로 타락했을 때에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며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환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배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은 다 버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물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안에 있던 신자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으로 온갖 더러운 그러한 정욕으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곧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온갖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분노와 혈기의 상태로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부부 관계성이 서로를 미워하는 충돌과 대립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 본질은 바로 싸우는 상태, 갈라진 상태인 것이죠. 서로 자기의 상처를 주장하며 나의 고통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혈기로 원망하며 싸우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방황하는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려서 육체로 방황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본질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한 상태는 위격적으로 완전한 성령이 임하여서 경험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는 완전한 성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며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상태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성령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너희를 경계하였던 것처럼 다시 지금 이 순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본성적인 상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상태는 심판을 받아서 소멸됩니다. 우리는 오직 새 사람으로 새로운 형상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본성으로 지배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즉 한마디로 평안의 상태입니다. 화목의 상태입니다. 이 평안과 화목은 오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는 이 의지의 영이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를 다스릴 때 경험되는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하였던,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과 비슷하게 개혁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택자들의 교회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지로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임을 체험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보편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는 경험적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곧바로 다른 영으로, 육체의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배받지 못하는 육신적인 본성을 역동케 하여서 다른 영으로 교회를 회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교회 안에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알미니안 교회, 자유주의 교회, 이러한 본체론적 연합이나 실체론적 연합을 주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은혜로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복음주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개혁파 교회를 벗어나 있고 개혁파 교회에 택자들이 고백하였던 완전한 신앙 고백을 배우고 가르치진 않지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로 영향을 미치고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자가 되어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즉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몸된 인격 교회로 연합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본성적인 정욕, 욕심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이 역동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요. 즉 자기 영광인 것이죠.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욕심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역동의 정치, 우리 자신의 의지의 정치입니다. 역동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와 의지를 주장하는 육체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한 아들의 성령 안에서 순복하여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